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예. 여러분들, 오늘은 한나의 응답받은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참 궁금한 숙제 중에 한 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내가 드린 기도가 또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어떻게 내 삶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 이것은 우리가 참 매우 궁금한 질문 중에 한 가지예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기도가 잘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참 어떻게 이루어지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또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이런 것들을 잘 궁금해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의 응답받은 기도, 한나가 응답받은 기도거든요. 이 본문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명을 바꾼, 그 인생을 역전시킨 그런 기도의 여인이 바로 한나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을 가끔 우리가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죠? 이름이 한나라는 분이 있다니까요. 제 생각엔 저분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나라는 이름을 아마 성경에서 따가지고 지었지 않았을까. 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이 기도와 관계된, 기도와 관련된 그런 큰 도전을 받은 분이 자기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인생이 좀 역전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나를 잠깐 생각하면, 우리가 알아보면 이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엘가나가. 그래서 이분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레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곳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우리 한국 사람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예배를 돕고 성경 공부하는 걸 돕고 이런 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거기에 곳곳에 살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런데 성전에 다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례 특히 성전에 무조건 가야 되는, 유월절이라든지 뭐 맥추절, 초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다, 가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그 예배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거예요.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본부인이 아마 한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안 열어주셔가지고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아마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부인을 한 명 더 두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버닌나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 아내는 또 애를 잘 낳아요, 둘째 부인이.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몇 명인지는 안 나와도 최소한 2명 이상을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어깨에 소위 말하면 힘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이 라이벌로 생각하는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그냥 막 힘들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예?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괴롭히고 괴롭혀서. 그래서 남편은 그래도 원래 이 한나란 부인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둘째 부인에게 한 몫을 주는데 여기는 두 몫을, 뭘 받아오면 두 몫을 줄 정도로 남편은 굉장히 아껴줬지만, 그러나 이 둘째 여인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누군가 괴롭히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왕따 시키고, 왕따에서 더 지나가죠. 왕따는 그냥 멀리 하는 정도지만 아주 그냥 괴롭히고 막 때리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 학폭이죠, 학폭. 예? 아마 언어 폭력, 예? 막 그런 굉장히 못살게 구는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예? 그래서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 한나가 그냥 슬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보니까 울고 다니고, 예?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앞장을 쭉 읽어보면,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만화 그림을 좀 제가 알아듣기 쉽게 보여드리려고 한 2장면 정도 올려놨는데, 이게 이 부인은 그냥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예? 근데 애만 잘 낳으면 누가 뭐라 그래? 저 애 못 낳는 그 부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말로 괴롭히고 뒤에서 막 저렇게 막 모욕하고 막, 예? 엄청나게 스트레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여인이.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이게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뒤에서 앞에서 안 보이는 데서, 예? 너는 애도 못 낳는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너는 애도 못 낳는 뭐라 그랬을까요? 예?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한자로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살 수가 없는, 진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 괴롭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안 당해봐서 그랬지, 괴롭힘을 한번 당해보세요. 학교에서 누가 날 괴롭힌다, 어디 가면 직장에 가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 거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괴롭혀보세요.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슬픔 속에, 눈물 속에 이 여인이 살아갔던 거예요. 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7절에도 보면. 그래서 남편이 왜 울기만 하고 먹지 않으려고 하냐고, 왜 늘 그렇게 슬픔만 하냐고, 내가 있지 않냐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울고 괴롭힘을 받다가 이 여자가, 이 한나가 어떻게 응답받은 기도의 여인으로 바뀌었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역전시키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내 인생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지, 내가 기도로 내 인생을 역전시키리라 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굳게 결심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 인생을 이대로 좋아라고 하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 돼,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굳게 결심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여인은 항상 울고 다니고 그냥 잘 먹지도 못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9절에 10절에 보면, 이제는 내 괴로움을 내가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 번은 시작.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제사장 엘리란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갔는데 이 사람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가? 한나가 그 다음 구절을 보니 이 사람이 주님의 제단, 아까 나왔죠, 주님의 제단을 바라보며
뭘 하기로 결심했나? 그래, 내 인생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예?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10절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이게 인생의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예? 기도 안 했어요. 그동안 맨날 울고만 다녔지. 제대로 기도 한 번을 하지 않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마음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 내가 슬퍼하다가 내 인생을 마칠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믿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부르짖어 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나아가 보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무릎을 꿇으며 또는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기도가 이렇다,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린이도 있고 여기 청소년도 있고 청년, 장년, 노년 다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가정 이대로 안 되겠어, 뭔가 바뀌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결심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뭔가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의 그 신학교 한 신학교에서 2023년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그냥 그 신학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2월 8일 날인가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월 8일 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한 20명 정도 신학생이 있어서 그냥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1907년 한국 평양에 성령님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가끔 뭐 올라오는 거 보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지금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가고, 그래서 그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6시간을 기다려서 줄을 서야지 그 예배당 한번 지금 들어갑니다. 예? 그 지금 20며칠째 지금 계속 24시간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주 지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마치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 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2015년부터인가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분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부인에게 내가 교수직도 내려놓고 다 이걸 해야 되는데 오케이 동의해 주겠냐 물어보니까 부인이 하나님이 이러라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심각한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다 붙이고 나가라 하니까 그것도 붙이고 나갔어요. 이 교수님이에요. 예? 교수님이 이 앞에다가 이 뭐 있죠? 뭐 예수 천당 불신족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님이 쓰라는 걸 다 써가지고 길에 나가서 그거 하나님 하라니까 그걸 하시더라고.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수년이 지금 흘렸잖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곳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국이, 전 세계가 지금 뒤집혀졌어. 우리 한국에도 막 목사님들이 찾아간 분도 계시고,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그 켄터키 주에 있는 그 도시로, 작은 도시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결심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기도를 결심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굳게 기도를 한번 결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한번 굳게 결심해 보세요. 다른 것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첫째, 기도를 결심하라. 자, 우리 온풍기 좀 꺼주실까요? 예. 두 번째, 기도를 결심하시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기도 시간에 다 쏟아 놓아라.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요, 기도 시간에 다 쏟아 놓았어요. 그죠? 기도 시간에.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결심했다면 이제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아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잠시 앉았다 일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쏟을 수 있는 것은 다 쏟아놓고 가야 됩니다. 그럼 뭘 쏟아놔야 될까?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두 가지를 쏟아놓았어요. 첫 번째, 마음을 다 쏟아놨어요. 마음을. 예? 한나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항상 울고, 예? 항상 울고.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병든 마음,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예?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예?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분노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분노, 미움 말이죠. 온갖 이 마음이 그냥 여기에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걸 갖고 사니까 항상 우는 거예요. 잘 먹지도 못하고, 예? 슬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나? 오늘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막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음을 다 쏟아놨어요. 예? 자, 우리 11절 보면, 11절 시작. 한나가 서운하여 하였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정말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보면 내 인생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불쌍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하면서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엉어리가 졌고 마음에 괴로움이 심했으면 입에서 소리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조차도. 저는 이것이 마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기도. 보세요 여러분, 13절 우리 성경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여러분, 이분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마음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입에서 소리조차 안 나온 거예요. 입술만 그냥 벌려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는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쥐어짜고 막 이렇게 마음을 있는 걸 다 쏟아보다 보니까 얼굴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인지, 자기 말하자면 교회 성도님이 와서 눈물로 그냥 한숨으로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술 취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오해를 살 정도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찢어지는 마음속으로 그냥. 예? 그래서 15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예? 15절에도 보면 시작. 한나가 대답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슬퍼서 내 마음을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마음을 다 쏟아 놓은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 놓은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이 종을 시작.
이 종을 16절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괴로워서 마음을 쏟아놓는, 마음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릴까? 물론 저도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는 주로 입술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말로. 그런데 마음을 쥐어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별로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괴로우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괴로운 마음을 쥐어짜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괴롭잖아요. 그럼 괴로움을 쏟아놓고, 누구 밉잖아요. 그럼 미운 것을 다 쏟아놓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이게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란 말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 지금 쉬고 계신 분인데, 남자분인데, 나이가 뭐 50대 후반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배신을 당한 것 같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이 사장님에게 이용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과에 지금 처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술을 먹어서 이 술에 완전 중독이 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술로 어떻게 이걸 풀려보려고 하나. 그런다고 여러분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기도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제가 이제 권유하고 같이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해드리고 보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 남자가 여러분, 남자가 참 50대 후반에 인생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우시겠어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이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하는 게 뭐냐?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란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 지난번 기도 모임 때 자기 조카가 이제 여기 대학교, 안양대학교 컴퓨터학과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 마쳤어. 군대를 다 마치고 왔는데 복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군대를 한 2년 갔다 오니까 다 까먹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한 2년 군대 갔다 오면요, 아는 거가 없어져요. 그죠?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군대 갔다 오니까 옛날에 배운 지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공부도 뭐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영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몇 년 지나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4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고, 이 친구는 군대를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복학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두려움, 공포, 새로 복학한, 새로 가는 환경, 낯선 환경에 자기가 적응할 수 있을까? 또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막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너 기도해라. 그 기도도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무서우니까 공황장애 증세도 나타나서 그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등록금은 어떻게 내? 집이 좀 가난해. 등록금은 어떻게 내야 하며, 학교 진도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며, 이 학생들도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내가 보기에 야, 쟤들이 참 저렇게 스트레스가 많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믿습니까? 두렵고 내가 낯선 환경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한나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 토해내야 돼. 하나님 앞에. 오늘 다 토해낼 때 괴로움, 외로움,
그리고 막 그냥 슬픔, 미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싹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34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아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요, 안 건져주세요? 건져주셨다. 두려움을 하나님이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막 미움, 모든 그 불안, 초조, 슬픔, 괴롭힘 때문에 받은 모든 정오심,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주님은 시작.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 오늘도 마음에 엉어리가 있는 사람, 누가?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화병으로 제 가슴이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병원에서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 주실까? 내 마음을 다 쏟아버려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오늘 내 슬픔과 내 모든 괴로움을 주님에게 쏟았을 뿐입니다. 옆에 있는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 술 취했어요? 술 끊으세요? 제사장이 땡할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술 먹는 사람 구별 못하다니, 그죠? 엘리 제사장 불합격이야. 실제로 불합격돼 이 사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찬송가 539장에 보면 1절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무거운 짐, 마음의 짐, 모든 짐을 누구에게? 주님에게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누구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오직 주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응어리 된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반주자님이 실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노래를 하는데, 찬양하는데 이거 따라오는 게 어렵거든요. 제가 약간 낮단 말이에요. 약간 낮은데 바로 지금 따라가잖아요. 박수 한번 해드리죠. 이거 바로 여러분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더 쏟아놓으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쏟아놔야 돼요. 미래. 한나를 보니까 미래를 쏟았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까지 할까? 보통 그 당면한 그 문제까지만 기도해요. 당면한 문제. 애기가 없다. 예를 들면 주님 애 주세요. 태의 문 열어주세요. 이게 내 앞에 그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야 돼.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까지. 취업해야 돼.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까지.
그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한나의 기도는 아니에요. 고기를 훨씬 넘어. 아시겠어요? 훨씬 넘어서 그 이후에 모든 미래를 다 쏟아놨어요.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자기의 모든 미래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나요? 아들을 주십시오를 넘어서 아들을 만약에 주신다면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들 주세요가 보통 사람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지금 애가 없으니까 이 아들을 만약에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키워보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는 내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 그 기도를. 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이게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서원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서원하면서 기도. 자,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시작.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요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허락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주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왜? 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시작.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하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줘요. 그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번 확장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업 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미래를 다 쏟아붓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왕에 기도할 때 전폭적으로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전폭적으로 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란 거예요. 제가 옛날에 30대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에 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랑이 내 가정인데 우리 신자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이 애가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열이 40도인데 7살인가 하여튼 6살 때요. 열이 40도인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이 40도 떨어져야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열이 40도 넘어가면 이게 안 떨어지면 결국은 생명이 앗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랑의 아빠인데 이름 이병우,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30대 중반쯤에 무릎을 꿇었어. 왜? 딸을 살려보려고. 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엇든지 다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라고 하고 무릎 꿇더라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무릎 꿇었어요. 인생을 다 미래를 걸고 무릎 꿇더라고요. 답이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기적같이 신기하게 열이 떨어졌어요. 아멘. 며칠째 안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인생을 다 드릴게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고대 동문과 강사님이셨는데 고대 대학원 다니고 저 내려놓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했어요. 딸이 살아났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 이 태음을 열어주셔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의 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게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잘 하셔야 되죠, 그죠? 하고 나서 후회하고 어유 그때 괜히 내가 그렇게 기도했나 보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예. 응답받고 나서 그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잘 서원기도 할 때는 잘 하셨어야 돼. 예. 어떤 경우로 근데 이 한나는 여러분 참 의리가 있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대로 해요. 자기 아들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쏟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뭘 쏟아보아라? 마음을 다 쏟아라.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을 쏟아보아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이게 그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이왕 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다 쏟아보아라. 예? 그냥 그 앞에 그거 하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 미래까지 하는 게 다 맡겨야겠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냐? 마음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기도 응답은 따로 기도 응답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당장 우리에게 현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첫 번째 기도 응답 마음의 변화. 두 번째 현실의 변화. 아시겠어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걸 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의 샘플로 굉장히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쏟아부었죠.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다 이겨내고 마음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제사장이 말이죠. 17절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자,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비통하고 어렵고 이 모든 마음이 어떻게 된다? 기도 응답이 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평안한 마음, 마음의 변화, 마음의 체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계속 내 마음이 옛날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아직 응답 안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해요. 완전히. 자,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가 간절히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었죠. 마음을 쏟아부었고 미래를 다 쏟아부었잖아요. 제사장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축복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기도 받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요, 땡이요. 그래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 주변 사람하고 불화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땡인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면 18절에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길 바라면서. 사람이 참 착한 것 같아요, 한나가. 그죠? 마음이 착한 여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봐달라 그러잖아요. 착한 여자예요.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시는이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우울증에 슬픔에 분노에 그렇게 있는데 또 그렇게 돼. 그러면 아직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직 응답이 안 됐어. 기도가 덜 찼어요, 여러분. 한나 보세요.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어떻게 됐다? 띄지 않았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변화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체인지 된 거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현실의 변화를 자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 그래서 내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막 미래가 불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기도가 하니까 내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그 왔다 갔다 내일 다시 불안해지고, 이게 아니라 그게 집이 싹 거두어진 거예요. 다시는이니까. 그래서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아 이게 되겠구나, 소망이 찾아올 때 내 기도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현실은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현실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소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게 하셨어요. 될 때까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슬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에 슬퍼하셨어요.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해서 계속 간절히 땀방울 변화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슬픔이 떠나가고 일어나자 나를 찾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시편 146편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우리 마음이 뭐로 가득 차? 희망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하려고 자꾸 현실을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바꾸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슬픔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자꾸 희망이 생기고, 야 이거 되겠네.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뭐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예를 들면 그러나 희망이 자꾸 보여.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예? 이사야 40장 우리 31절을 보면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뛰어가도 여러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이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의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현실의 변화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자 19절 20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본문 19절 20절.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뭐 하셨다? 기억하여 주셨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주님은 기억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근본적으로. 그러면 주님이 기억해 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자녀를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눈짓만 하도 우리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읽고 시작.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사무엘, 기도로 얻은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픔 겪은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멋지게 이스라엘 전체, 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 왕정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얻은 자녀, 기도로 얻은 사업, 기도로 얻은 건강, 기도로 얻은 사역, 기도로 얻은 축복, 사무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응답받은 기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